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의 성도들, 우리 흩어진 하나님 교회의 의인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고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분명한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100년도 평균적으로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100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급류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 영혼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저주의 불못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에만도 백수십여 회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또 천국도 있습니다. 영원한 낙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낙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십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믿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라는 그 말씀은, 여기 난다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물이 뭐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은 어머니의 태중에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던 양수다. 양수가 터져서, 그 물이 터져서 육신으로 한 번 나는 거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다. 그 앞에 있는 물은 양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양수의 도움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나는 건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해야죠. 그냥 막 방언하고 막 진동하고 난리 떨고 그러면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인생은 이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 죄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미심마음 품고 죄만 짓다가 죄값으로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 의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마치 군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매미가 되듯이, 분명히 그 군뱅이인데 이놈이 탈바꿈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미가 돼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와 같이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온갖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상황과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흔들려서 죄를 쏟아내고 평생에 죄만 짓다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게 하셔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물은 양수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요셉이 그 간수들의 그 간수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의 해석을 요청했을 때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않냐?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은 정확하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이 물은 첫째로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보편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말씀. 이 물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첫째 이 물은 말씀이다. 말씀. 그러나 이 말씀, 기록된 말씀, 66권 말씀, 그럼 이 말씀 전체를 다 말씀하는 거냐?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물론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핵심, 골자, 정수라고 그래요, 정수. 그 골자, 요지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압축하면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복음으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러면 뭐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 믿냐?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복음을 믿어요.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피만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믿는데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거듭난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해드렸잖아요. 거듭남이란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태어났을 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진리의 복음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날 때는 의인으로 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따라서 아직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 못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자세히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죄사함이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 되어야 되는 거고, 또 구속이라는 말과도 같은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영생의 후사가 된다, 모든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역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의의 복음이다. 그냥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고 성경대로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서 온전하게 하나가 된 복음.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바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 즉 성경대로의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또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속죄 제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구원의 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 중에서 대속죄일 날의 제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흠없는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 넘기고 그 제물에 목을 따서 그 피로써 죄값을 치르고 그 고기는 번제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구약의 속죄제사에 세 가지 중요한 죄사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흠없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되고, 셋째로는 그 제물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죄값을 대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배하셨다. 첫사람 아담부터 이 구원의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너무 잘 아는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대속죄일 날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속제일 날은 흠없는 수염문서를 준비해 놨다가 첫째, 대제사장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수염서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지제를 그 염소에게 넘기고 셋째로 그 염소를 광야 먼 곳에 사막에 버려서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내내 흐르는 구원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 때는 바로 이 구약에 계시된 구원의 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그 명을 받아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베푼 세례, 그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튿날에 세례요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물에 푹 잠겼다가 물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안수로는 죄가 넘어갔고 물에 잠기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물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로 구원사역의 출발을 이뤘습니다. 물이, 예수님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 인류 구원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완성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나의 모든 죄를, 내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물에 진 거. 맨 첫 번째 거 성령에 진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물에 진 거.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내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진 세례다. 피해 진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례 때 짊어진 그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 피해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합하여 하나도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누구든지 믿으면 흰눈같이 주셔서 받고 거듭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 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실은 물이라고 그래, 물. 자,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물이 세례라고 분명히 나와요.
이 물이, 이는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노아의 때 홍수의 물입니다. 근데 그 노아 때 홍수의 물이 그 더럽고 부패한 그 옛 세상을 깨끗이 없애주고 새로운 깨끗한 세상을 열었듯이 이 물이 바로 예수님 받은 세례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쓸려 들어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신 예수님 세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에서 그 물은 제일 넓게 해석하면 성경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시라는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게 궁창유해물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7절에는 궁창유해물, 순수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근데 이 물을 좀 더 압축해서 요점만 얘기하면 진리의 복음, 즉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성경대로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 그리고 더 함축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이 진리의 복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제일 끝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 마음의 할례, 죄가 뚝 끊어져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듭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죄인들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그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은 죄인 신부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결혼식 때 신부들이 하얀 면사포를 쓰고 거룩한 그런 옷을 입듯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만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기독죄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이 거듭나려면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지만 그 전에 자기 편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 한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그 자기가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의 요체를 딱 둘로 요약해요. 딱 둘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요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 많이 전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의 목적은, 그 내용은, 핵심은 여러 말씀을 전했겠죠. 구약의 여러 제도도 얘기. 그러나 핵심은, 결론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자기의 비참한 그 실존,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악하고 욕망덩어리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 구름보다 더 두껍고 안개보다도 조밀한 그 죄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세례로 당신의 육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물과 피의 사역,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분뱅이가 매미가 되듯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의의 복음, 십자가의 피 반쪽짜리 복음 말고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앴다. 이게 진리의 복음. 근데 이 진리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빼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이런 반쪽짜리 복음에는 생명의 물을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물을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주님이 주신 물을 담을 수 없는 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에 늘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쥐어짜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려놓는다. 그렇게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생명의 물을 담아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성령이 그 안에서 배에서 흘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 보내서 베풀어 주신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죄사함 받고 흰눈같이 의인으로 변화된 역사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룬 분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이루. 군뱅이가 이 땅에 알이 군뱅이가 돼서 땅속에 기는 목적은 매미가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다 이뤘어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갑니다. 절대로 지옥 갈 우리들이 절대로 천국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정말 예수 믿고도 죄인인 것이 정상인가 생각해보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고 죄인이 무슨 자랑인지 압니까? 겸손인지 압니까? 그게 정통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짓밟는 겁니다. 응?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으로 나타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묻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것이 무슨 자랑인지 압니까? 훈장인지 압니까? 정통인지 압니까?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진리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구나. 물과 피의 복음이 성경들의 복음이나 라고 깨닫고 옛 종교의 마을을 벗어나서 생명의 물건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